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부조를 모아서 구제원금을 모아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 보내는 때에 예루살렘에는 이러한 큰 어떤 어려움, 흉년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거는 바로 핍박이었습니다. 핍박.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의 칼이 헤롯으로부터 계속해서 그게 이제 이루어진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는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바울도 회심하고 그가 이제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핍박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핍박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그 핍박으로 물론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넘치고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핍박이 있는 곳에는 항상 복음의 역사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바로 그 복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나타남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순교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마음속에 정말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할 정도로 핍박이 강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뒤에 11절에도 보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제 그 옥문에서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나오게 된 것을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그 기대는 뭡니까? 베드로도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처럼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핍박하는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헤롯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아그리빠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죠. 헤롯 대왕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을 이제 그가 알게 되고, 그 땅에 베들레헴의 2살 아래에 이제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죠. 그의 이제 아들 중에 그의 둘째 아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그가 이제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목을 벤 또 인물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의 아들은 아니지만 헤롯 대왕의 다른 이제 아들의 아들, 헤롯 대왕의 손자가 바로 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계속해서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어떤 일들을 계속 대대로 이걸 자행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 가문이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한 이유가 있죠. 왜 이것을 했을까? 이런 유대의 어떤 분봉왕으로 그렇게 이제 일했던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핍박했을까?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거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핍박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그 핍박하는 것을 좋아하니 이 헤롯이 계속해서 핍박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하게 가져갔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말하면 되게 단수가 높은 거죠. 그런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울 때 한 편을 들어주면서 힘 있는 세력을 들어주면서 다른 편이 무너지면 이 사람들이 내 편이 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서 이제 그 했던 것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또 베드로도 옥에 가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제일 뒤에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을 정도면 어떤 벌레일까? 그 정도로 이 악한 이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끔찍하게 나타났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런 어떤 부분이 이제 이 성경에 헤롯이 이제 버려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많았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하기 전에는 이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이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그렇게 핵심적으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 이 헤롯이 또 타겟으로 삼은 게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만 이제 넘어뜨리면 나의 정치적인 입지는 더 굳건해질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일이 생깁니다. 사실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탄이 주로 공격하는 대상이 밑에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이 없는 사람보다 위에 정말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들을 더 강하게 핍박하는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심호하셨던 주규철 목사님도 그렇고 길선주 목사님도 그렇고 일제시대에 많은 어떤 그런 영향력 미쳤던 사람들, 그리고 해방 후에 또 저기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당을 만들었던 조만식 선생님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조선민주당, 또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했던 사회민주당, 이런 어떤 세력들을 계속해서 그 자신의 어떤 부분을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쳐내려가는 것이 이제 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방해하는 이제 사탄의 세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영향력이 많은 신앙의 타겟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것은 이제 사탄의 생각이고 그 영향력이 오히려 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흘러 자자손손 대대로 그게 더 크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많은 베드로가 이제 잡히게 되는데 이 잡히게 되면서 이제 보초를 세우는데 재밌는 것은 군인 4명씩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예, 군인 4명씩 이제 4씩이면 이 교대를 한다면 4명씩 어떻게 교대를 했을까? 4패에게 맡겼다. 4패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4명씩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면 보통 3교대를 많이 하는데 6시간씩 4교대로 돌아갑니다. 4교대로. 왜 그랬을까? 더 철저하게 지키도록 정신이 맑게 이 지키는 사람들이 맑게 하기 위해서 군인 4명씩 4패로 나눠서 그렇게 지켰다는 거죠. 이 베드로라는 자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들이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 자신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들이 이제 감옥문을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을 이들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좀 더 강하게 이제 확실하게 그래서 4패로 나눠서 이제 하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어떻게 이제 지키냐면 만화 영화 같은 그림인데 이 가운데에 있는 그 사람이 베드로고 저기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이제 천사가 구해주러 온 건데 지금 이제 손에 착고가 풀렸죠. 사슬이 풀렸는데 어떻게 했냐면 가운데 두고 베드로를 두고 양쪽에 한 사람씩 4사람 중에 한 사람씩을
그 베드로와 자신을 묶은 거예요. 양쪽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두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 사람만 움직여도 안 돼. 두 사람 다 움직여야 움직여질 수 있고, 그리고 뒤에 그 창살이 좀 보이죠? 그 뒤에 보면 또 두 사람이 여기 보면 파수가 이제 둘이 있다. 한 번 지나면 그 다음에 또 파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문이 있다.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철저하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도망갈 수 없는, 이거를 끊어도 또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통과해도 또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세문이 있고, 철저하게 이렇게 막는 부분들이 이제 그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베드로가 여기 본문에 의하면 언제 죽이고자 했냐면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 왜 그랬을까요?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 이 6월절이라는 그 절기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죠. 이 중요한 절기에 뭔가 사람을 죽이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 약간 민심이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헤롯이 그날을 6월절이 다 지나고 나서 그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때 강도가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는데 누구를 풀어주냐? 이제 이 풀어주는 것이 유대인의 6월절의 한 전례였습니다.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것, 이게 이제 하나의 전례로 내려왔는데, 그러면 6월절 전에 만약 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베드로를 풀어줘라, 이렇게 이제 갑자기 전세가 역전돼서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전에는 그것을 하지 않고 6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죄수를 이제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풀어줄 명목도 없고 이제 제대로 처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다 제하여 버린 겁니다. 헤롯이 다 이렇게 제하여 버리고 옥중에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막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죠. 자, 이제 사람의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그런 어떤 핍박으로 이제 이 베드로를 가둬놓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놀라운 한 줄기 빛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제 여기에 중요한 놀라운 빛이 임하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들이 이제 아무리 핍박한다 그래도 그들이 뭐 쇠사슬을 계속 묶고 몇 사람을 세운다고 해도 그 안에 뭐 창살이 몇 개가 있다고 해도 이 안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기도의 어떤 역사가 이제 그 시간부터 나타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 나름대로 핍박하지만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문을 완전히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거기서 나오게 하는 이제 스토리가 6절부터 이제 나오죠. 자, 이제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6월절이 지나고 이제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두 군인 사이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옷을 지키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제 여기서부터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서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촉 깨어 이르되, 그 어두웠던 그 감옥 안에 강채가 드러납니다. 빛이 드러나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이제 주의 사자와 인간의 어떤 이 접촉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 접촉을 통해서 깨웠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 이 쇠사슬은 뭡니까? 내가 다른 옆에 있는 같이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다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끊어짐을 통해서 이제 천사가 다시 말을 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이 천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마련해 있기 때문에 이제 옷을 차려입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제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하니 이제 그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이게 꿈이냐 생시이냐, 이제 본인도 헷갈린 거죠. 과연 이것이 꿈이냐 생시이냐, 한참 자다가 누가 깨웠는데 이게 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생시인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환상을 보는가, 꿈에 이제 환상을 보는 것 같다. 내가 너무 이제 풀려나고 싶으니까 이 꿈속에서 환상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꿈과 이 주의 천사의 이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되죠. 이제 그래서 결국 그 환상이라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리고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는 떠나가고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가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렇게 인정하지 못할 때가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왔을 때 이게 꿈인가? 이게 생시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정도로 개인의 어떤 믿음이 이 정도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보다 더 높게 역사할 때가 있는데 이 믿음이 그것을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깨닫질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머물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때가 옵니다. 이 베드로가 그 가운데 이제 깨달으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11절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 이제야.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내가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다. 이제야 깨닫는다. 그리고 참으로 알겠다. 그전에는 그냥 대충 그냥 막연하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것이 참으로 진짜인 것을 알겠다. 그리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을 이제 알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우리가 간증할 때 바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죠. 내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 순간에 이제야 깨닫게 되고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게 되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 가운데 누가 있었냐? 바로 아까 5절에 말했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베드로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벗어나고 정신이 들어서 이제 그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때 나의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하죠. 내가 무언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는 이 생각, 이 방법 이 정도로 하면 무언가 될 것 같다. 하지만 정말 그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뿐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테두리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이제 고차원적인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서 그때에 이거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갑자기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다 고백하는 거죠.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때와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체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체험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체험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숙해 할 수 있는 귀한 과정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이 없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게 더 놀라운 역사죠. 사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이제 믿어지지 않더라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또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또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 어떤 이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이제 허락해 주신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점점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들어서 간 곳이 있으니 어디에 갔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네, 이 마가라는 이제 요한이죠. 마가라는 요한. 마가는 이제 로마식 이름이 마가고 요한은 이제 헬라식 이름이 요한인데, 이 마가 다락방을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이 마가 다락방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 마가 다락방, 여기서 이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벌였던 장소이다. 이제 그리고 성령이 강림한 1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때 이제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그 장소이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제자 마띠아를 뽑았던 장소이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니, 이게 아까 5절에 나오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바로 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여성의 이름이죠. 어머니라고 이제 했는데 보통 아버지의 호칭을 많이 써서 이 시대에는 이제 유대적인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 이름을 쓰는데,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런 걸 보면 마리아는 가부였을 가능성이 많죠.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120명이 이제 그 장소가 이제 명확하게 거기에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그 장소가 맞다면 120명이 그 집에 모일 정도이다. 그러면 마리아는 그 집안 자체가 그 전부터 부한 집이었음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이 마리아가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제공해 줬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그 집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장소로 이제 되어 있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로 보면 이제 가장 적합한 장소, 예루살렘에서는 좀 벗어나 있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장소, 가장 모이기 좋고 기도하기 좋은 장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골방이었죠.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장소가 이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입니다. 왜 모였을까? 이제 베드로의 이제 감옥에 갇히고 야고보의 순교,
이게 또 이제 일어나니 그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기도에 힘쓰고 이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이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응답이 와도 사실 그게 응답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응답인 것을 깨닫는 마음이 더 크게 되죠. 그게 이제 말씀으로 다가올 때는 그것이 나중에 나의 체험으로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사건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제 그것이 확증되어질 때는 내가 그것을 이제 간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면서 베드로가 그곳을 찾아갑니다. 사실 베드로는 집이 따로 있어요. 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집에 먼저 가지 않고, 베드로는 결혼도 했죠. 장모, 예수님이 장모의 그 병을 고치신 것도 있는데 집을 가지 않고 여기를 먼저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아파서 힘들어서 어디에 오랫동안 있어야 돼요. 병원이나 어떤 기도원이나. 그런데 그곳을 나왔을 때 집을 먼저 가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먼저 찾아간,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그 예배에 드렸던 그 감격이 그 안에 소중하게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함께 기도했던 그곳,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찾아서 그가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보면 대문을 두드립니다. 대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갔을 때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이 로데라는 사람, 로데라는 이제 인물은 성경에 이제 이곳에 등장하는 이제 유일한 인물인데, 로데는 여기 여자 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종입니다. 여종. 그러니까 이제 그 언어적인 품을 보면 여성의 종이죠. 여종. 그래서 종까지 있었던 거 보면 마리아의 집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떤 좀 재물적인, 재산적인 부분은 좀 넉넉했던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거는 로데는 베드로를 알고 있었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였다. 근데 음성인 줄 알고만 있다면 베드로구나 했을 텐데, 기뻐하였다는 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로데에게 무엇이 있었을까? 로데도 믿음이 있었죠. 그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할 수 있었죠. 그들이 이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이 로데도, 아마 이 로데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이제 여종으로 왔다가 이제 마리아의 어떤 신앙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로데의 신앙은 너무나 순수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부터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풀려난 것을 전달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내가 미쳤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했는데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넌 정말 미쳤구나. 지금 거기 얼마나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도했던 사람들은 베드로보다 더 믿음이 약간 더 밑이라고 보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것들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니 로데가 한 말이 이제는 저 여종이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갈 때가 됐구나, 미쳤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근데 만약에 이 여종이 아니라 조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으면 그들의 반응이 달랐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종이라서 더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면, 과연 조금 더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이 만약 이러한 것을 통해서 먼저 보고 얘기를 했으면 그들의 상황이 달랐을까? 그렇게까지 좋게 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미쳤다 하는 말은 이미 그들이 마음에 기도는 기도고 응답은 응답이다, 나의 기도는 그냥 기도 생활하는 거니까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어, 이러한 삶이죠. 그러한 삶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내가 기도 생활은 하는데 기도는 뭐 해야 되니까 습관을 따라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는 별로,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거기에 제한을 두고 거기에 기대가 없이 그냥 나아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가운데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더욱 힘써 말했다. 뭐라고 합니까? 참말이라. 참말이라. 진짜다. 나 좀 믿어달라. 옛날에 그 트로트 전도사님의 아따 참말이요, 뭐 그런 찬양도 있었죠. 참말이라. 참말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임을 그가 순수한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그들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베드로인 것은 믿지 않겠다. 예.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거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내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래버리면 이제 뭐 게임이 끝난 거죠. 정말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데, 베드로도 그렇고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정말 신앙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 계속해서 이 로데의 참된 그런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고, 믿음의 순수함, 기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순수함이 우리에게 귀한 부분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